시편 24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샬롬. 참으로 깊어가는 가을 평안하셨는지요? 시편 22편은 고난의 주님, 이제 시편 23편은 부활의 주님, 오늘 시편 24편은 재림의 주님에 관한 찬양입니다. 본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의 기쁨과 감격에 겨워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고 그것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기뻐 아이처럼 춤을 추다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대지요. 오늘 이 시편 24편 바로 그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바로 이 찬양. 이 찬양이 바로 시편 24편을 노래한 찬양이지요. 이제 오늘 이 24편 세계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1절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보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지요.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죽음.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은 전부 이집트가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지요. 오늘 1절에서 선포합니다. 땅과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하여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이 시편 24편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바다는 죽음이고 공포입니다. 그 바다 위에 하나님이 터를 세우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의 크고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 바다를 가르시는 하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바로 어마어마한 그 사건을 오늘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간데 하나님이 저토록 돌보시는가? 바로 그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오늘 3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동반자들입니다. 주의 성산에 머무르는 경건한 사람들이지요. 그러나 그 여호와의 산에는 아무나 오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바로 여호와의 산은 성전을 말하지요. 그 성전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연 누군가? 누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삶 자체를 예배로 드릴 수 있는가?
그 해답이 4절입니다. 오늘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첫째 조건은 손이 깨끗해야 됩니다. 인류는 깨끗하지 못한 손 때문에 비극을 맛보고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담의 손은 범죄한 손입니다. 그 손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의 손은 아벨을 죽인 손입니다. 아간은 그 손으로 도둑질을 했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약탈했고, 가룟 유다는 그 손으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이 외적인 행위가 성결해야 함을 표현하는 것이 손이 깨끗하다는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이 성전에 오를 자라는 것이지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손이 깨끗한 외적인 조건뿐 아니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바로 근본적인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어야 됩니다. 겉으로는 순종하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은 사람이지요. 세 번째 조건은 거짓 맹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말을 지키는 바로 성실을 이야기합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고 거짓된 인생을 사는 사람은 고통을 겪지요. 이 첫째와 둘째 조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갖춰야 될 조건이라면 이제 이 세 번째 조건은 인간적인 관계에서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즉, 마음이 청결한 자는 거짓 맹세하지 않기에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는 사람을 향해서도 신실해야지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삶과 예배에 구별이 없어지면 바로 그것이 복을 받는 비밀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볼까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그것이 마중물이 되어 한 주를 살아갈 힘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호와의 산에서 살 자격을 갖춘 자를 그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세 가지 조건이지요. 기억나시는지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 조건을 갖춘 자가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의를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오늘 6절입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셀라. 그건 하나님을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여 이런 것과 비슷하지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나타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 이건 히브리어로 따라시라 그럽니다. 해보실래요? 따라시. 이것은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찾고 찾고 또 찾는 것입니다. 마치 어미를 잃어버린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엄마를 찾아서 어디까지 따라가는 그 모습을 바로 따라시라 그럽니다. 또한 구하는 자는 바카시입니다. 이것은 얻으려고 애쓰는데 바로 얻을 때까지 간청하는 것이 바카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따라시와 바카시는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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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얻을 때까지 간청하고 간청하고 간청하는 모습이 따라시와 바라시인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는 사람은 여호와를 찾고 찾고 찾는 따라시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려고 노력하고 간청하는 바라시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시하고 바라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은 그분께 피하는 복을 누린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따라시하고 바라시할 때에 하나님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은 다윗이 언약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 이제 새로 마련한 장막에 안치할 때 그것을 배경으로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1절에서
6절과 7절에서 10절이 두 개의 시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1절에서 6절이 바로 7절에서 10절로 연결되기에 이 시편 24편을 하나의 시편으로 보는 것이 옳지요. 이제 7절에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언약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지요. 다윗이 3만 명을 데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를 가져올 때 이제 들어올 때 춤을 추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굳게 닫힌 문을 향해 선포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렇습니다. 문은 성소의 문을 말합니다. 왕이 자기가 다스리는 왕궁에 들어갈 때 문이 활짝 열려 있어야 됩니다. 만왕의 왕이 들어가시는데 문이 닫혀 있다면 그것은 왕을 몰라보는 것이지요. 항복할 때 또한 그 문을 엽니다. 궁 안의 사람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그 문을 활짝 여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야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좌정하시지요.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그래서 우린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그래서 오늘 8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지기가 이제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십니까? 그때 대답을 하지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라.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여시는 여호와, 바다를 가르시고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잔잔케 하시는 그 여호와. 오늘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9절은 또 한번 반복합니다. 7절을 반복하지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제 다시 한번 외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물으니까 그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백전백승의 만군의 여호와라고 선언하실 때에 문을 활짝 여는 것이지요. 오늘 마지막 10절입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우리를 막고 있는 문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냐고 묻는 우리에게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바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우리의 무너진 마음 그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 하나님 앞에 활짝 문을 열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놓으면 안 되는 것이지요.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지요. 바깥에는 여는 장치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야 예수님이 들어오시지요. 오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따라시하고 하나님을 박하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을 기억하시면서 이 따라시와 박하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데 어떻게 찾는다고요? 따라시. 찾고 찾고 또 찾는다고요. 어미가 길 잃은 자기 자식을 찾듯 자녀가 어미를 찾듯 찾는 것이 따라시요. 내가 이루어질 때까지 간청하고 또 간청하는 것이 박하시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따라시하고 박하시함으로 오늘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족속,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오늘 따라시하며 구하게 하여 주시고 박하시하며 찾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성산에 서기를 원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법궤가 들어올 때에 다윗이 자기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던 다윗처럼 오늘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법궤를 안에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광의 왕인 니시뇨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악한 사단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들 하나님을 찾는 시온에 오르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따라시 박하시 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샬롬.